예,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 앞으로 모아주시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야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들,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또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힘을 주시고 더욱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교회가 하나 되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 맡은 위치에서 또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베풀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부족한 입술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계속 좀 배우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2장 14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예,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좀 야고보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주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죠? 한번 따라할까요? 행함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이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3종 세트라고 바울 서신이 그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썼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이 이제 딱 그 히브리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서 나오죠. 야고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 참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베드로 전후서가 나오죠. 베드로서는 주제가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또 약속 있는 소망. 아무 근거 없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에 근거한 소망, 그게 베드로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서신이 나오죠. 요한서신은 또 따라합시다. 진리 안의 사랑, 또는 이제 사귐 그러는데 진리 안에서 사귐. 그러니까 사귀는데 뭐 그냥 이단도 좋고 뭐 진리를 벗어나서 사귀는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의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귐. 이게 이제 요한서신의 이제 주제입니다. 베드로서는 약속에 근거한 소망. 여러분 오늘도 소망 있죠? 여러분 소망 없으면 사람 못 삽니다. 혹시 이런 분들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기다리는 주말 연속극이 있는데 이방인들 중에서는 그것도 소망이에요.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저녁만 되면은 재밌는 주말 드라마가 있다. 그거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약속이죠, 약속의 근간 소망. 자, 그런데요, 구원받고 나서 딱 죽으면 모르겠는데, 구원받고 나서 사람이 딱 죽는 게 아니고, 계속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주제가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 참 믿음. 그게 주제인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요. 그리고 한 민족을 선택하는데, 이제 그 민족과 맺은 언약이 이제 소위 말해서 시내산 언약이고, 그게 또 십계명과 레위기고 또 신명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12장부터 이제 하나님과 선민 이스라엘 간의 이 계약에 의해서 쭉 써진 역사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그 구약 성경이 간단해요. 구조가 간단합니다. 양이 많아서 좀 어렵게 보이지. 그런데 보면은 이제 그 약속을 지키면은 복을 받고, 약속을 안 지키면은 어떻게 되죠? 저주를 받죠? 계속 그 역사입니다. 그 역사의 반복이에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준비를 많이 했지만은 그 애굽을 탈출시킬 때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구원을 받고, 이제 홍해는 침례를 말하는데 홍해 건너가니까 바로 이제 그 시내산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약속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성경 대부분이 그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약속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요걸로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도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약속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방법이라든가 그 기간은 짧았죠. 그죠? 그렇죠. 예수님이 어려웠지 우리는 어려운 거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어려웠지 우리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이걸 신야 그러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면 이제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부분의 서신서라든가 또 뭐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전부 이제 교회에 관한 서신입니다. 이제 한 개인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 연합체가 교회라는 어떤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가운데 순종했냐 불순종했냐. 불순종했을 때는 구약 시대처럼 막 그냥 하나님이 육신을 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징계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93년 1월 9일 날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제가 이제 91년도부터 나갔는데 구원받기까지 이제 한 1년 반 이상 좀 걸렸어요. 근데 말씀 들으면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지 나중에 받아들이고 보니까 구원받는 건 간단해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하니까? 예수님이 했으니까요. 근데 쭉 30년을 쭉 이제 한번 겪어보니까 여러분 이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이 더 길었습니다. 그죠? 제가 지금 이제 뭐 나이가 별로 안 됐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꽤나 어렵죠? 꽤나 어렵죠? 누가 그렇게 어렵게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네? 목사가요? 어떤 분은 뭐 이건 이제 그냥 예입니다. 예. 우리 구역장만 아니면 내가 진짜 살겠다고.
교회 와서 구역장 보기 싫어가지고, 어떤 분은 초장 보기 싫어가지고, 어떤 분은 또 뭐 총무 보기 싫어가지고, 그 사람이 나를 신앙생활 어렵게 해요, 어렵게 해. 그 사람만 아니면 내가 진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겠는데, 그 말도 좀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면은, Who are you? 여러분 스스로예요, 스스로. 그죠?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 그 죄성. 그게 그렇게 이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야곱이라는 말은 안 좋아. 여기 경상도 말로, 제가 이제 경상도에서 한 10년 있다 보니까 그쪽 말을 좀 잘 아는데, 경상도 말로 야곱, 그 말은 좀 얍삽하다. 얍삽하다. 약간 사차 기질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자기 11번째 아들 요셉이 출세해가지고 에집트 땅 파라오를 만났습니다. 파라오가 그 야곱이라는 사람을 얼굴을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은, 여보시 노인장, 당신 나이 몇 살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세상에 내가 살다 당신처럼 고생하는 얼굴 못 봤어. 얼굴에 그냥 고생한 태가 얼마나 나는지.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 인생 나그네 길 130세라. 내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별로 연수가 길지 않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에 비하면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요. 험악한 세월을. 어째 여러분 좀 험악한 세월을 살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야곱을 힘들게 했어요? 야곱 자신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반면에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이라는 사람이라든가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그것들 범사에 순종을 합니다. 그 자아가 강한 사람이 아니고 범사에 하나님 말씀에 알아서 순종하고, 또 잘못했으면 바로 또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 욥, 의인의 죽음인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나이 많고 수가 높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는 게 또 복입니다. 나이 많고 수가 높아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살죠?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요? 물론 사도들은 빨리 죽었습니다. 순교당하기도 하고, 목 잘려 죽기도 하고,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그 엘리사는 또 병들어 죽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말하죠. 그런데 이제 순종하는 사람, 오래 존재한다라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아주 주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보고 무대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느 날 보니까 저때 내 죄에 대한 심판이 끝났구나. 그냥 끝났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삶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은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니 함이니라. 여러분에게 똑같은 인생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종한 것만큼 이생과 금생과 내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미 한번 옛날에 배웠지만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1장 봐보세요. 1장 보면은 1장 22절, 1장 25절입니다.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것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고, 또 2장 8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8절 보면은 너희가 만일 경에, 여기서 말하는 경은 구약성경이겠죠? 구약성경.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있고 또 최고의 율법이 있고, 2장 12절을 보면 너희는 뭐라고 나옵니까? 또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법이 많이 나옵니다. 율법이. 온전한 율법, 최고의 법, 자유의 율법. 자, 보세요. 여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좀 대비돼 가지고 구약 성경, 쉽게 말해서 십계명, 또 풀어오면 이제 그 레위기인데, 그 십계명을 율법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과 대비돼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를 어쨌습니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구약시대는 뭐냐면은 사람 안 죽이면 돼요. 간음 안 하면 돼요. 도둑질 안 하면 돼요. 욕심 안 내면 돼요. 예, 그것도 힘들지만 그건 온전한 게 아닙니다. 불완전해요. 마음의 영역까지는 안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했다? 온전케 하려 왔다 그럽니다. 완전하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무슨 행동으로 사람을 막 그냥 때리고 욕하고 도둑질하고 또 뭐 우상숭배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마음이 변화받아 가지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이웃을 내 무엇과 같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겁니다. 그게 사랑의 법이고 그게 긍휼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신약시대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 이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그 율법 이하의 사람이 아니고 율법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또 긍휼의 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표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표준이.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사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이제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제 자식이 큽니다. 딱 자식이 큰데 부모는 뭘 원해요? 가끔 가다가 부모한테 생일 선물 사주고 또 용돈 주면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그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보다 더 원하는 게 있죠? 자식이 부모를 뭐 해주면 좋아요?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주면 좋지요. 사랑을 안 받아보셨는가 봐. 근데 막 그냥 애가 생겼습니다. 애가 생겼는데 세상에 그냥 애한테는 그냥 막 쪽쪽쪽쪽쪽쪽 하고 그냥 막 심지어는 뭐 코까지 그냥 빨아먹고. 어이 더러워. 자기 자식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자기 자식을 사랑한 것에 100분지 1만 나한테, 부모한테 좀 신경 쓰면 어쩔까요? 좋겠지요? 좋습니다. 자기 자식 사랑한 것에 그냥 100분지 1, 한 1000분지 1만 좀 부모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기는 좋은데 뭔가 씁쓸한 거예요.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본인은 그랬나? 본인은 그랬을까요? 저도 아마 우리 자식 사랑한 것에 한 100분지 1, 1000분지 1만 우리 부모님에게 있으면 제가 아마 우리 동네에서 아마 그 효자 표창장 받았을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도 겨우 이제 신앙이 어리면은 뭐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신경 써주세요. 뭐 또 이렇게 좀 해주세요.
주시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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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고. 세상에 그래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거머리한테는 딸이 둘 있는데 맨날 다고 한대요. 하여간 딸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정 오면 무조건 가져가. 그 하나님 우리 관계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했냐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확증을 했어요. 더 이상 보여줄 게 없잖아요. 그럼 뭐 십자가에 죽으시기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 사랑 안 했냐?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랑이 지금도 통하지 않고 있어요. 흐르지 않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고민입니다. 고민. 여러분 고민 많죠? 고민이 많아요. 근데요, 이 우주에서 제일 고민이 많은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죠? 하나님은 날마다 분노한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하나님이요, 머리가 복잡해요. 날마다 분노하셔요.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안 사니까 하나님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 스바냐 보면은 그 지옥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질투의 불입니다. 질투의 불. 참다가 그 질투의 불, 분노의 불이에요. 그래서요, 이 사랑하는 것만큼 그 배신에 대한 분노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러분, 부부가 이제 연을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남편분을 다른 여자분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까? 남편분들은 자기 아내를 다른 여자분과 공유할 수 있어요? 나는 마음이 너무 자비로워. 마음이 너무 넓어.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다 수용할 수 있어. 그래서 내 남편은 다른 여자, 저 여자와도 같이 생활하고 또 딴 여자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No problem.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 어째요? 배신을 하면 그게 돈으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인을 부른다 이거예요. 네 죽고 나 죽자. 죽든지 죽이든지. 사랑이라는 것은요, 그런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별도 사랑하고 달도 사랑하고 그래도 괜찮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구원받고 나서 삶이라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요, 그 부인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관심도 없고 별로 좋은 것도 안 해주고 아무 무관심해. 또 그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 아내가 전혀 남편한테 관심도 없고 밥 해줄 생각도 않고, 들어오면 들어온갑다, 나가면 나간갑다, 옷을 좋은 곳을 입든 안 좋은 옷을 입든 때가 묻었든 관심이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관심을. 그리고 사랑하면은 그 대상의 원대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게 되어 있죠.
남편을 사랑하면 그 아내는 남편이 좋아하는 걸 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으면은 이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지으면서 죄를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 구원받았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밖으로 드러나는 실천적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짜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짜가다,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2장도 보면요, 2장 20절 보면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분명히 로마서라든가 갈라디아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어찌 보면 정반대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행동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정반대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아예 이 야고보서를 빼버렸어요. 루터의 착각이죠. 22절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동은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근데 이 야고보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형제 자매 또는 구원받지 않았지만은 내 이웃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라는 것을 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 한번 2장을 쭉 한번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이 대상이 누구냐면은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유대인들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먼저 써진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교회 그런 말이 안 나옵니다. 회당, 여기 또 뭐 장로 뭐 그런 게 안 나오고 선생, 이제 유대식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유대교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회당에서 많이 말씀 배웠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이제 유대교회에서 소위 말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쫓아내고 추례를 하고 아주 본격적인 갈등의 국면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유대인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서 회당에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동종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어떤 그런 견제가 들어오고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구원받고 나서 그 유대인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하고 있는데 벌써 그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뭐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뭐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고 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때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 사회에서 그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소위 말하면 교정이죠. 이제 기독교라고 합시다, 편의상. 기독교로 딱 이제 갈아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생계가 끊기는 거예요. 생계가. 직장도 쫓겨나고 그 사람과는 거래를 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보면은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전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통용을 합니다. 그거 아시죠? 아시죠? 안 찾겠습니다. 서로 전부 재산을 팔아가지고 통용을 해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재산을 팔아가지고 통용을 했는데, 야, 이게 들어온 건 없고, 뭐 또 그냥 사람 삼시세끼 꼬박꼬박 좀 식사하시니까 금방 또 이게 이제 그 재산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냐면은 전 세계 다른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도 많았습니다. 가난하게 된 것도 서러운데 회당에 오니까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차별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운베르토 세베리 패션으로 막 그냥 야 멋진 옷을 입으니까 아이고 막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딱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 뭐 좀 남루하고 좀 비루하고 영 좀 모습이 그래. 그러니까 아이고 뭐 오든지 말든지 뭐 가든지 말든지 뭐 저 한쪽에 저 안 보이는데 그냥 앉아서 그냥 그래요. 이제 그런 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그런 소식을 듣고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당연히 예수님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지요. 이걸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어째요? 좀 믿음이 서 있고 또 좀 뭐 잘 믿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 없는 사람들에게 좀 관심이 갑니까? 좀 뭔가 교제도 좀 못 나오시고 또 병도 좀 들고 생활도 어렵고 그런 분에게 관심이 갑니까? 대답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특별히 이제 쭉 씻기다가 베드로 쪽에 와가지고 딱 발을 씻기니까 그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하는 거거든요. 종이. 아니 선상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발을 씻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계시면은 갤럭시 양복도 탁 한번 해드리고 자기 맛있는 뷔페도 좀 딱 모시고 와가지고 또 아주 맛있는 고기도 딱 좀 사드리고 싶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안 계시니까 계셔. 예수님 무슨 얼굴을 씻긴 게 아니고 무슨 머리를 만지신 게 아니고 예수님 그 발을 씻겼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지저분하지만 또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발 같은 그런 지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맛있는 음식 있고 뭐 줄 거 있고 그러면요. 저한테 준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려면은 정말 그 잘 모르는 분들, 힘든 분,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 많이 챙겨주고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좀 드러내기가 힘들어요. 마음은 있어.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은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런 분들에게 이제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4절 보니까요.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생각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전부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태어나니까 바로 뭐냐면, 승주군 주암의 복다리 299번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났는데, 어디 태어났어요? 서울 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그 태어났어요. 내 의지가 아니죠. 내 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벌써 딱 태어났는데 그냥 막 신체가 그냥 골리앗처럼 생기고 막 얼굴은 그냥 막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근데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저도 참 부럽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부럽더라고요. 막 그냥 우리 친구, 참 제가 초등학교 때 서른 많이 당했습니다. 뭐가 서럽냐면은, 학교 가는데요. 누가 제일, 끝발이냐면은, 선생님 아들들이 제일 끝발이 있어요. 제 아빠가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들들이 온갖 학교에서 폭력을 다 저질러요. 다른 폭력이 아니고, 소위 이제 갑질한다 그 말입니다. 아빠가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우리 아빠도 선생님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나 중학교 가니까요. 우리 맨 운동화도 막 검은 운동화. 근데 어떤 사람은 스파이크 운동화 하얀 거. 그래서 교복 자율화가 되니까 진짜 좀 더 힘들더라고요. 그죠? 그전에는 똑같아. 중학교 가니까 뭐 신발도 똑같고 바지도 똑같고 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딱 모자 쓰면 똑같아. 근데 자율화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분부 격차가 확 드러나는 거예요. 막. 나도 좀 좋은 옷 입고 싶은데 돈 없죠. 다릅니다. 달라. 왜 그렇고 보니까 하나님이 태생적으로 어떤 그런 조건과 환경, 능력치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좋은 문벌, 또 그 좋은 가문, 또 신체, 머리, 의지력, 정신력. 어떤 사람은요, 그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을 줬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게 재물이든 능력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그거는 베풀어야 돼요. 넣어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또 마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요. 좀 힘든 얘기하고 그러면요.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르나바스. 그 사람 원래 이름이 있습니다. 요셉인가?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이분이 사람을 잘 세워요.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 말고 어디 교회? 딴 교회. 딴 교회. 사람을 무너지게 해요. 근데 바나바,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나바만 딱 옆에 가면은, 그 약한 사람이 그냥 서요. 딱, 그리고 그 미약한 사람의 마음이 그냥 그 위로를 받고 담력을 얻고 또 참 용기를 얻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진짜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구원받게 한 것입니다. 먼저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물질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고.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입니다. 진리 안에서 이단에 속한 사람도 무슨 위로해주고 죄 지은 사람, 세상으로 가는 사람도 무슨 그게 아니죠. 진리 안에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차등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상대적으로 어떤 분야는 강하고 어떤 분야는 약하고 그러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는 쓸데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필요해서 예수님 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제요, 지금 이제 또 이제 11월 달이 되니까 이제 또 우리 임원 선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작년에 내가 임원했으니까 올해도 계속 해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기회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곳에 쓰십니다. 필요한 사람을 필요한 곳에 쓰세요. 그래서 올해는 이 사람이 여기에 필요해. 근데 내년에는 또 이 사람이 여기에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에게 어떤 직분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말 나왔으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갑자기 좀 헷갈리네요. 고린도전서 12장 여기 보면요, 12장 10절부터 보면은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제 지체로 또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한 12가지 정도 되는데요. 제가 봤을 때 지금은 너무너무 이 사회가 다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직분이 좀 다분화됩니다. 아마 저기 무슨 뭐 서울중앙교회, 광주교회 이런 데는요, 아마 필요한 어떤 직분이, 지체가 아마 1000가지도 넘을 거예요. 1000가지도. 그런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어떤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성령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 또 17절부터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그 몸에 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다시 돌아가서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과 능력을 갖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강한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능과 지혜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차이를 주신 이유는 상대를 돌아보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계속 퍼져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사랑과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부지런히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선행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주님 밖에 있는 선은 그건 위선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끊임없이 선을 행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마지막이 되면은 사랑이 뭐해진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 나오셨는데 한번 봐보세요. 안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안 나오신 분이. 그럼 그런 분들 어쩌겠어요? 나오든가 말든가.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저기 파리바게뜨 가가지고 빵 좀 사가지고 가보는 게 맞습니까? 가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파리바게뜨 살려면은 요즘에 케이크 값이 지금 한 4, 5만 원 많이 올랐던데 이걸 사면은 내가 지금 상당히 경제적으로 짜친데, 근데 벌써 지금 우리 구역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이진이 산시 벌써 와.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내가 지금 사줘도 이 사람 또 나올까?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잖아. 옛날에는 지금 뚜레주로 사줬는데 지금도 안 나오잖아. 여러분,
그 사람의 반응을 보지 마시고 나는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관심이에요, 관심.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은 또 여러분에게 무슨 요한일서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지만은 지금 목숨 바치라고 그럽니까? 관심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또 나한테 굉장히 또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다 그런 말 하는데 어쩝니까? 좀 내 뜻대로 좀 안 따라줘. 그러면 어쩌겠어요? 이해해야겠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나는 절대로 이해 못해. 그게 아니에요. 이해해.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여러분요, 사랑은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저도 막 잊어버립니다. 그냥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부를 때 오라 그래서 부를 때 잊어버리세요. 뿐만 아니라 사단은 수단 허물을 어쩐다? 덮느니라. 덮어줘. 이게 이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사랑 자체예요. 근데 그거를 이 작은 흙집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실제 이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이 맞죠? 우리가 신이다, 너희가 신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신이다. 하나님, 그리고 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다. 코라면 돼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요, 달아봐.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뭐한다? 다 보고 계셔요. 보고 계세요. 숨을 만한 어둠이나 흑암이 없습니다. 오직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다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문제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여봐요. 막 눈동자처럼 우리를 보고 있어. 좋아요? 안 보이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시험이요. 그 악한 사람들은 악한 일에 심판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을 행하기에 어쩐다? 담대하도다.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2절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그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마음을 통찰한다고 말입니다. 다 보신다고 말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지식이 하나님이라 행동을 뭐한다? 달아보시느라. 행동을 달아봐요. 느부갓네살 왕 달아봤잖아요.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에요. 메네 테켈 우바르신 하나님이 달아보니까 함량미달이에요. 함량미달. 달아봐. 지금 달아보고 있어요. 우리를요. 그래서 중심이 견고해야겠죠. 그리고 중심이 정직해야 됩니다. 중심이 아주 공과 의가 분명해야 돼요. 중심이. 지금은 다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달아보신다. 이 한나가 한 말이 한나가.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일부러 닫아버렸습니다. 일부러 닫았어요.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잉태치 못하게 했더라. 나중에 그냥 분인나 엘가나의 작은 각시인데 얼마나 그냥 부야를 지르든지. 그래서 분인나예요. 부야를 지른다 해서 분인나. 부야 압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한나가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제발 좀 태 좀 여셔가지고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한나가 참 또 사람이 좋아요. 기도하고 또 잊어버려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면 잊어버려요. 그냥 다 털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버려요. 여러분, 고민 있으면 꼭 그 필요합니다. 고민 있으면 딱 하나님 기도하세요. 딱 고민 기도하고, 하나님, 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누가 하시나? 이거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거 제가 이제 못합니다. 딱 하나님께. 저도 수시로 그럽니다. 하나님, 이거 이제 하나님께 토스. 토스란 말이 어렵구나.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 아이고, 하나님, 돈이 없네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 재물은 누가 맡으십시오? 하나님께 뭐예요? 토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해 주세요. 하나가 딱 맡깁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그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더 큰 뜻이 있어요. 뭐냐면은 너무너무 시대가 타락을 하니까 뭔가 하나님이 이제 인물을 만들어야 돼, 인물을. 근데 그게 어디서 시작하냐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시라도 이 땅에 어른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왔습니까? 아이로 왔어요, 아이로. 한나가 너무너무 경건한 엄마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탁 이제 자녀를 맡기면은 아주 훌륭하게 키우겠구나 해가지고 일부러 테러 닫아가지고 때가 되니까 탁 맹세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자녀 주시면은, 아들 주시면은 내가 기간제가 아니고 내가 이제 평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준 거예요. 근데 한나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여인이냐면은 딱 그 자녀 사무엘을 키웁니다. 사무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응답받은 것 같아, 한나한테. 그래서 이제 젖을 먹이고 아마 뭐 초등학생 들어갈 정도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중요해요, 그때가. 그래, 이제 아주 그 신앙생활을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 그쯤 되니까 이제 딱 맡겨버려요. 엘리 제사장에게 딱 맡기면서 너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여러분, 한나가 약속을 지켰죠? 그죠? 아들을 주면은 뭐 한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 뭐 하겠다? 드리겠다.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한나도 자기 아들을 정말 처음 태어난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한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나의 태를 여셔가지고 아들, 딸들을 많이 허락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단순히 구원받은 백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한가 보자. 근데 보자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나를 가만히로 하나, 보자기로 하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대단히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고 계시잖아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면 그때 많이 부끄러울 거예요. 그때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모든 것을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야고보서 보면은 여기 2장 5절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구원받냐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뭐 부자, 대단한 사람들, 그분들한테 전도하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면은, 무슨 저 교회 다녀요. 이거 뭐,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뭘 구원 말하냐고, 10원도 아니고. 야, 이거 뭐 아주.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 얘기면 어찌 피하리요. 별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마음이 부자, 물질적으로 부자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실제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것입니까? 뀌는 것입니까? 그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어이구, 그렇게 어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베드로가 꽤나 부자인 줄 알았어요. 되게 돈도 없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별 걱정을 다 하죠. 웃자고 한 말입니다. 아무도 안 웃었네요. 힘들어요, 힘들어. 왜? 이 세상이 파라다이스인데, 낙원인데, 그리고 앞으로 부자 있어요, 앞으로 부자. 지금은 요 모양 요 꼴이지만 내가 지금 원대한 계획이 있다. 세상 욕심으로 꽉 차 있어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은 정말 부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의 부가 자기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세상에서 오는 것이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오느니라.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는 이 교회 와가지고 딱 말씀 들어보니까 단번에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충격을 받았지요. 뭐냐. 교회 와가지고 딱 말씀을 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 교회까지 오기는 뭐 약간의 용돈을 준다 해가지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왔습니다만은, 딱 들어보니까 이게 소리 마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바람 잡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라? 뭐 이상하네? 이게 뭐 성경에 이런 책이 있어. 그래서, 야, 이게 역사를 말하고 있네. 그래서 계속 배웠던 것입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가복음 7장 22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결국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인데요. 찾지 마세요. 보면은 사무엘상 22장 1절로 2절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의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엊그저께까지는 여당이었는데 지금 야당이에요, 야당. 더군다나 왕이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기득권자는 안 하겠죠. 아니, 지금 사울왕과 함께 있으면서 궁궐에서 지금 배 따뜻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왜 지금 목숨을 걸고 다윗 쫓아가요? 아니죠. 근데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환난당한 모든 자. 세상 너무너무 힘들다. 환난당한 모든 자. 그 다음에 빚진 자. 요즘 말하면 신용불량자.
마음이 원통한 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함께합니다. 권력 있는 자, 부한 자, 능력 있는 자가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400명 가량인데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더 이상 무슨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그럴 바에는 내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큰 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다윗 왕조의 개국공신이고 이 사람들이 다윗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제가 교회 와보니까 복달이 299번이 태어난 게 천만다행이에요. 제가 만일 재벌 아들로 태어나서 봐요.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뭐 대통령은 말할 필요도 없고 뭐 구청장 아들만 됐어도 제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래. 예수님은요, 예수님 제자들은 베세다 출신 어부들,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 그러니까 예수님 12제자가 있는데 거의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식으로 말하면은 세리 마태 정도가 이제 세관문을 봐야 되니까 로마 라틴어도 좀 알아야 될 것이고 아람어도 좀 알아야 될 것이고 헬라도 좀 알아야 될 것이고 세리 마태 정도가 좀 세관문을 보니까 조금 학식이 있고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전부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있으면은 그 예수님도 사실은 이제 베들레헴 태어났지만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죄송합니다. 돌산구역은. 돌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회양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석가모니 제자, 석가모니도 대단하지만은 석가모니도 왕의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정반왕이에요. 샤카 제국의 작은 나라지만은 그 작은 나라의 왕자예요, 왕자. 공자님도 대단하죠. 근데 석가모니 제자, 공자님 제자는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자는요, 너무너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꾼 삼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전서 잠깐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면요. 264페이지입니다.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능한 자,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냐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있기는 있습니다. 조금 있어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평가해 볼 때 이 당시 이제 고린도는 어찌 보면 이제 아카야의 수도인데 수도. 아테네보다도 더 발달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고린도에 구원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 있긴 있지만 별로 없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거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을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사실은 문벌 좋은 자, 능한 자, 지혜 있는 자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몇 년 지났습니다. 지나니까 뭐냐면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네 파가 나눠져가지고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옛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너희를 떼낸 우묵한 구덩이를 살펴보라. 그런 말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우묵한 그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별 볼 일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우묵한 구덩이 탁 하나님이 떠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었어요. 천국 백성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옛날 그 과거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지면 되겠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장 봐보세요. 찾았으니까 어차피 1장 보면은 1장 5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약간의 좀 비꼬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말을 잘한다. 왜? 헬라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잘하고 나는 또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렇게 자기를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바울이 그거를 비꼬면서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 다음에 실제로 보니까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또 은사도 많습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도 풍족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지식이 있고 또 내가 어떤 은사가 풍족하다 할지라도 그게 내 건 아니에요. 자랑할 건 아니에요.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그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고 낮춰야 됩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이 4장 봅시다. 4장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잠깐 이제 최고의 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여기 이제 2장 보면은 너희가 만일 구약 경애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오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최고의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온전한 율법 또는 자유의 율법 똑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그 법이 주어졌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평가를 받는데 그게 도둑질하지 말라. 나는 다른 사람 거 훔치지 않았어. 살인하지 말라. 또는 탐내지 말라. 나는 다른 사람과 탐내지 않았어.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 요게 우리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음, 양심에 들어와 있는 법이고 신비, 마음에 딱 심어진 법인데 뭐냐면은 긍휼의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긍휼 아닙니까? 이걸로 이제 평가를 받아요. 오늘 이제 설교 들으신 분들은 좀 문제된 분이 많을 거예요. 누구냐? 특히나 부자인 분들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엄마야, 이제 나 돈 많은데 이거 좀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이 보세요. 여기 2장 15절, 14절부터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자, 행함을 말하는데 그 행함이 뭐냐?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다? 이 행함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사랑과 긍휼의 실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로 들어서 지금 힘들어가지고 생활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 형제 자매에게 평안히 가라, 돕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아니, 필요한 것을 좀 줘야지. 꼭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형제 자매에게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베풀으라고 말입니다. 그런 행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최고의 법. 나중에 이제 그걸로 이제 딱 심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에도 보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로마서 13장 9절에도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딱 두 개로 나눠지죠. 1계명부터 4계명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또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평가를 받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계신 걸 믿는 것은요, 귀신도 믿어요. 귀신도 믿어. 그런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얼만큼 이 십계명을 잘 지켰냐면요, 그들은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리고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거의 완벽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어요. 사랑으로 행치 않는 모든 믿음은 가짜입니다. 사랑이 바탕이 돼야 돼요. 의무가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무슨 율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문대로 철저하게 지키는, 이게 이제 율법이에요. 율법. 철저하게 지키는 게 아니고 마음에 사랑이 부음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실천한다 할지라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의무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감사한 마음으로.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일례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의 생애가 쭉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이삭까지 바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전도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긍휼의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 그 행함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구원받지 않는 이웃에게도 그 선한 행함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살펴보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공평하고 지혜롭고 또 아름답게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한 주도 자비로우신 주님의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